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책임감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 책임감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품성이 준비되어질 때에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 일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 가장 왕으로 합당했던 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가 놀라운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시면서 네가 왕이 되지 못한다, 왕에서 이제 폐위시키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두 번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대의 많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왔었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은 더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왜 제사를 드렸느냐? 두려운 마음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울은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게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23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말은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진멸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서 붙잡아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라고 나중에 실토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전리품 때문에 백성들이 꼭 이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감정 드러내는 것 괜찮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백성들이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최대 3,000명을 올려 보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이 정도는 괜찮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호수아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요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았나, 내 생각이 가감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송가 440장 전환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 돼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